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14절에서 26절.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목사가 성경 말씀으로 설교하는데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서 시작이 돼야 돼요. 어제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66권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있고 출애굽기를 기록한 목적이 있고 레위기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볼 때는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지요. 그리고요, 더 좁힐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한 목적이 있고 창세기 1장 2절을 기록한 목적이 있고 창세기 1장 3절을 기록한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전체 목적이 있고 창세기의 목적이 있고 출애굽기의 목적이 있어요. 창세기 1장의 목적이 있고 2장의 목적이 있고 3장의 목적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의 목적이 있고 1장 2절의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모르고 설교하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설교가 되죠. 목적이 있는데 목적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건 아무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설교를 하니까 그 목적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그건 엉뚱한 설교가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고 보면 설교가 되었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가 되었든지 항상 중요한 것은 근거예요. 근거가 있어요. 근거.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 말이에요.
말은 참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한 얘기고 너무너무 신이 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 얘기, 그 근거가 뭐냐 말이에요. 근거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사실이 뭐냐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게 거짓인가? 그게 사실인가?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러니까 그런 근거가 중요하죠. 예레미야 14장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거짓할 수가 없잖아요. 거짓. 그런데 선지자인데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를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지금 목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짓을 예언했으니까, 거짓 설교를 했으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칼과 기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강단에서 목사이기에 설교를 하지만 참 두렵고 무서운 그게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성경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거짓 설교가 돼버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끔찍하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 강단에서 한 단어 한 글자를 말하더라도 잘못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성경 말씀에 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이요. 계속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독립적으로 끊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4장 23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4장 23절에서 시작이 돼서 9장 35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으로 설교하고 오늘 말씀을 해석할 때 오늘 말씀만 떼어내서 되는 게 아니라 4장 23절에서부터 9장 35절까지 이 전체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만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이 묶여져 있는 전체 얘기, 거기서 그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해석해야 되죠. 이 말씀에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인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병으로 죽은 고위직 관리의 딸이 있는데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이런 말씀을 해석할 때 이 말씀 자체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4장 23절에서 9장 35절까지 이 전체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전부가 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어요. 이 부분은 여기가 하나님 나라와 뭔가 깊은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멈추고 이 부분과 오늘 이 말씀과 그리고
어제 말씀이 있었죠. 그거를 다 연결시켜서 내일 이 부분을 내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지금 이런 모든 말씀들이 어제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이 말씀들이 4장에서부터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그걸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자 지금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다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있구나.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 내일 또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이 말씀이 조금 엉뚱한 말씀이에요. 14절에서 17절까지 이 말씀을 좀 해석하고 설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봐요.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우리는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데는 따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때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 이런 게 참 많이 궁금하고 또 중요한 거죠.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15절입니다. 15절 보십시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해석이 중요하잖아요. 이 15절에 대한 해석이. 아무 때나 금식하는 게 아니라 금식할 때가 있을 때인데 그때가 되면 금식할 거다. 아무 때나 금식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할 때가 있으면 금식할 거다. 여기에 있는 이 뉘앙스, 이 의미에 무엇일까? 이 의미가 뭘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게 있단 말입니다. 어떤 단어가 있고 어떤 말이 있는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이 단어와 이 언어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있죠. 그걸 찾아내야 되죠. 15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금식을 하든지 안 하든지 알아서 할 거니까 너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지 마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금식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야. 금식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너희가 관여할 게 아니다. 너희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게 아니다. 자기들이 금식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금식해야 하는 걸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금식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금식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금식하는데 다른 사람은 금식을 안 해요. 나는 금식하는데 저 사람은 금식을 안 해요. 그러면 저 사람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일까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뭐든지 다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이 하면 그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뭡니까? 내가 하면 뭐든지 허용이 돼요. 내가 하는 것은.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면 그걸 못하게 해요. 잘못됐다고 그래요. 이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금식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금식해야 하는 걸까? 그건 아니라 말입니다.
그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금식하는데 다른 사람은 금식을 안 해요. 그럼 잘못된 신앙이라고 해버린다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 대해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 관해서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사도 요한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 이런 게 또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의미는 또 뭘까요? 저 사람이 그가 어떻게 되든지 너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너는 네가 할 거나 해라. 이런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네가 무슨 관여냐? 너는 네가 해야 할 일이나 잘해라.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신다 말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참 예수님께서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게 뭘까요? 다른 사람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말할 게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말할 게 없어요. 나는 내가 할 일에만 집중하면 돼요. 나는 내가 해야 될 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많잖아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이게 많다 말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이게 다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신앙을 잘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없어요. 오직 내가 할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매달리면 된다 말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말씀이니까요. 이게 윤리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가 되는구나. 설교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윤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도덕을 얘기하고 그런 거잖아요. 남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라. 이 윤리적인 설교고 도덕적인 설교로 빠져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또 그러고 보니까 7장 말씀에서 우리가 많이 다뤘는데 7장 말씀에서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잖아요, 열매.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 복음의 열매거든요. 이런 게 열매거든요. 너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래라 저라지 말고 너는 네가 할 일이나 잘해라. 이게 윤리적인 설교고 도덕적인 설교인데 이게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실 때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내 신앙생활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나 지금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이대로 지금 하고 있는 이대로 쭉 가도 나 괜찮은 것인지, 이런 기도예요. 지금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도 괜찮은 것인지,
하나님 내가 고칠 것이 있으면, 하나님 고칠 것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 마음속에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신앙생활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이것 하나님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걸음이, 내가 지금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의 길을,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지금 믿는 대로, 지금 이런 신앙생활로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이런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까요? 내 신앙의 발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걸음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알려주옵소서. 혹시 고쳐야 할 것은 없는 것인지, 내 신앙의 삶에 하나님 고쳐야 할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고칠 것은 고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하나님 내 신앙의 발걸음을 나는 지금 저 천국을 향해서, 나는 지금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도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도 나는 괜찮은 것이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발걸음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다 보면 나는 저 천국에 도달될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 내 신앙에 고칠 것이 있으면 하나님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에, 내 신앙의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내 신앙의 열매는, 내 믿음의 열매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열매를 보고서 그 사람을 알게 되는데, 그 열매를 보고서 그 사람을 평가할 터인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지금 걸어가는 이 발걸음 이대로 지금 한 걸음 천국을 향해서 이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 내 발걸음이 제대로 되는 발걸음인지,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지, 고칠 것이 있으면 하나님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